요한복음 12장 말씀 봅니다. 12절부터 33절까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3절 말씀. (167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3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항상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인데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 됐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고 특별히 6월절이 되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항상 바로 그 6월절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어서 그분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깝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흔들었거든요. 그것은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되어서 드디어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진짜 왕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딱 하나, 예수님이 타신 게 말이 아니라 나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귀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습니다.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에 이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면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나귀를 줄 거다. 그러니까 나귀를 데려와라. 그래서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하고 2마리를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분명히 어미도 오고 새끼도 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는데 입성할 거면 새끼를 타겠어요? 어미를 타겠어요? 예? 어미를 탈 거 아니에요? 새끼는 가뜩이나 힘든데 이거 누릴 텐데. 그리고 모양이 안 내지 않습니까? 새끼를 탄다는 게.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데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탔다고 나와요. 그래서 새끼를 탔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새끼를 탄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됐던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9장 9절로 갑니다. 스가랴 9장 1319쪽. 스가랴가 성경에 있는 건 아시죠? 스가랴 9장 9절 1320쪽이네요. 9장 9절 말씀.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실 것이 예언이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9장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나귀를 타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게 이게 그냥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의미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셨던 그 스가랴 9장 9절도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나오느냐 하면 겸손하여서라고 나와요. 겸손하여서.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건 군림한다는 의미예요. 군림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겸손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를 낮추시고 잘난 척도 안 하시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런 겸손과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 예수님이 백성들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백성들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운다는 의미라고요. 백성의 자리에 함께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겸손의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저기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내게로 오면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로 오면 힘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겸손한 거하고 힘을 주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겸손한 거하고 힘을 주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내게로 오면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난 체 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말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 내가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눌려있는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또다시 죄에 넘어져 버리면서 낙심하는 사람들, 그들을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수고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루하루 먹는 문제, 육신의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문제, 가정에 있는 어떤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눌리기도 하는 사람들, 이들을 수고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말하고 요즘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면 주님은 겸손해서 힘을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어떤 의미냐?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삶으로 낮아지셔서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에 눌려있는 것을 벗어나 쉼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겸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겸손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 의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쉼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의미예요. 겸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주님,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고 평강과 쉼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쉼을 주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쉼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게 또 하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대속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겸손의 왕이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는 대속의 왕이라는 뜻인데, 자, 이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마태마가 이게 요한복음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의미는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주님이 거기에 탔던 거죠. 근데 여기 이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다른 데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잖아요.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그 짐승 중에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어떤 건 안 되느냐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본 적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 등에 태워본 적이 있는 거, 이런 건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자격이 있는 것은 멍에를 메고 밭 갈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전혀 없는 짐승만 제물의 조건이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나귀 새끼,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물로서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남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를 탔다는 말은 제물로서 조건이 된다는 의미고,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결국은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제물이 되어서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해방시켜서 제발 좀 건져주세요, 강력하게 힘 있는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정작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죽으러 가신다고요. 사람들은 왕이 돼서 오라고 하는데 그게 새끼 나귀를 탔다는 의미입니다. 왜 죽으러 가느냐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제물? 대신 죽는 제물이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인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굉장히 많이 남겨서 예수님 때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썼던 글 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시내에만 25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이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고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6월절에 오면 꼭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보세요, 250만 명이 모여서 6월절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그 많은 사람이 언제 일일이 제사하겠냐고요. 250만 명이. 그래가지고 편의상 수십 명씩 묶어서 이렇게 드렸답니다. 몇십 명씩 묶어서 한 번 제사 드리고 또 몇십 명 묶어서 제사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인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일을 할 때, 이때 당시에 이제 달력으로 그 달, 6월절이 있는 그 달, 뭐 6월이면 6월, 2월이면 2월이라고 한다면 그 달에 10일 날에 제물을 다 갖다 드립니다. 10일 날에 다 제물을 거두어 드려요. 그리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14일에 제물들을 다 하나님께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바쳐지고 죽는 날이
14일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날이 그달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던 날, 다 바쳐지던 날에 우리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그럼 언제일까요? 14일이 되겠죠. 그날 모든 제물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살린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잡히셨고 고문도 당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물이 대신 죽어서 죄의 사함을 받는 날짜하고 잘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어떤 의미냐? 대속의 왕이 되었다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세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가서 이 말씀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79쪽 24절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만 성경이 남아있어도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담당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담당한 것이다. 담당했다는 말은 죽어야 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 당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죽어야 될 죄인들의 형벌도 대신 받은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도 잘 보세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느냐면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주님이 계신데 나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의인으로 영원히 사셔야 될 분이에요. 주님은 죄가 전혀 없고 나는 죄로 물들어졌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있는 모든 죄와 형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하는 그 생명이 내게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것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 내 것이 오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담당인 거예요. 대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나았다는 의미예요.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 한 절만 여러분이 바로 알면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의미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가 그 죄로 인한 형벌과 죽음이 예수님의로 그대로 넘어간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온 것을 믿으시죠? 이것으로 우리 충분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는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겸손의 왕이다. 또 하나는 대속의 왕이다. 특별히 대속의 왕에 대해서 강조를 조금 더 하면, 결국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군림하고 영광을 받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만약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면 말을 탔을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탄 것은 죽으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9절까지 읽어도 이 스토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20절부터 추가로 길게 읽은 이유는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결국 앞에 있는 말씀, 나귀를 탔다는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와서 20절부터 보면, 이 명절은 6월절이고요.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21절 다 같이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왜 뵙기 원하느냐면,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유명해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헬라로 가고 싶어서 그래요. 헬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 그리스는 모든 학문들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도 또 하나의 학문으로 여기고, 예수님 당신 우리 그리스도로 가면 그리스 사람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학문을 존중하면서 우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로 가서 우대를 받으시죠. 대우를 받으시죠. 여기 있지 말고 가시죠.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런 요청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절을 한 거거든요. 나 헬라로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영광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하며 돌아온다, 뭔가 뜻을 이루어가지고 상급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영광을 얻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내가 드디어 많은 군중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낼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했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르게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대우받고 우대받고 왕이 됐고 힘을 갖고 군림하는 게 영광이 아니고 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바로 그때가 되었다, 이걸 주님은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은 죽어 희생하여 사람을 살리는 게 영광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해서 내 뜻을 이루고 그래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죽음으로 얻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가시는군요. 그래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보시는군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25절, 26절로 넘어가서 이어보시면, 잘 보세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러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25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미워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걸 영광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다 말씀한다고. 저에게는 유목사야,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 그게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는 게 영광이라고요. 그러면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26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도 생명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게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4절까지 딱 보고 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저를 살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26절까지 끌고 오면서 아, 주님, 그러면 제가 참 쉽지 않겠지만 주님처럼 죽음의 길을 이 땅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 영광, 면류관 쓰는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던 이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이거와 연관해서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크게 쓰임 받습니까? 솔직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질문하면 답을 얘기를 내 답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응? 여러분 답은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쓰임 받아요? 적은 사람이 쓰임 받아요? 네? 적은 사람이 쓰임 받아요? 상관없다가 답이죠.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까?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이 크게 쓰임 받습니까? 상관없죠. 건강한 사람이 더 쓰임 받습니까? 병든 사람이 더 쓰임 받습니까?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건강한데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도 하다하던데. 바울은 몸에 평생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할 정도로 그 병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쓰임받았어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느냐? 돈이 많은 것 때문에 크게 쓰임받을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서울대학 나와서 배운 게 많고 학력이 좋으면 크게 쓰임받냐? 교회 보세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게 꼭 아는 게 많아가지고 가르치는 거 잘하면 쓰임받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 안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나는 설렁설렁 믿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믿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곳보다 유독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요,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가장 실패한 곳이 아테네였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바울은 가장 똑똑한 채 했어요. 아테네에 그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바울이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적으로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막 자랑했는데 열매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였느냐면 고린도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이 지혜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오히려 전도가 그냥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쓸 때 꼭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저도 목회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성악가라고 해서 성가대에서 신앙이 좋은 것도 없고, 노래는 뭐 잘할지 몰라도 꼭 성악가라고 해서 성가대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성가대는 신기할 정도로 이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교사라고 해서 다음 세대 교사를 잘 가르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은행에서 내가 뭐 평생 하는 일이 돈 만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재정부의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거기 유독 교사들이 많았는데,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특별히 청소년부 같은데 다 교사를 차지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새로 나온 아이들 중에 뭐 개중에 어떤 아이들은 화장하고 오기도 하고 청소년인데 그 다음에 뭐 머리를 파마하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에 그런 애들 오면, 야, 그런데도 교회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래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데리고 가가지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오는데 왜 화장을 하고 왔어? 걔 교회 처음 왔는데. 학교에서 하도 교회에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 걔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꼭 학교 교사가 교회에서 교사로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에 제가 청년 목회 할 때는 굉장히 똑똑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청년부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그 신학생 간사하고 그 청년부 일로 싸우고 난 다음에 청년부 교사를 그만두면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없는 청년부 두고 보세요. 되는가? 아이고, 그놈 나가고 나니까 분위기 엄청 좋아지더만. 응? 자기가 어떤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교회에서 우대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 경험이 많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만한 경험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한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그런 접근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그러면 가진 거라든지 배운 거라든지 그런 게 그러면 쓸모없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쓰세요. 바울도 보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것 때문에 헬라 지역을 다니며 전도할 수 있고 성경 번역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두루두루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가진 걸 쓰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내가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러는 사람들의 재능은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정말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으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걸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가 갖고 있는 걸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경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쓴다 안 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쓰시는데, 그러나 죽어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드디어 하나님 손 안에서 그게 하나님 능력으로 소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자랑할 것이 있다? 다 내려놓으시고 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시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또 하나의 길이며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